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먼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죠.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다고 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다 그럽니다. 또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서 가정을 소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부터 집사 시절까지 또 부교역자 할 때에도 항상 이 밥을 챙겨주는 일은 제가 항상 빼놓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 밥을 평생도록 잘 챙겨주면 언제 나 밥 한 끼 차려준 적 있어요? 이 소리 부부싸움 할 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가 밥만 잘 차려줘도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식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바쁠 때 밥을 못 챙겨주면 피자라도 치킨이라도 이렇게 대체 음식을 해주면 불평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와 나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빛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거짓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기도는 못했지만 첫 번째 강사님이 다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어요. 말씀이 막 너무 그냥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래도 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빛된 자녀로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아래 사는 빛의 자녀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죠.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라. 무엇입니까? 칭찬받은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십자가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피땀 흘려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겨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실천을 할 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았으면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또 누군가를 낳아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려야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내가 내 생각 내 의지를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에 받고 오직 성령으로 내 생각을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분의 존재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곳에 기쁨으로 왔어요. 왜냐? 저희 아들 결혼식에 우리 목사님이 영상을 딱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결혼식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 영상은 뭐 영원토록 남잖아요. 집에 와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또 이번에 결혼식을 통해서 이 영상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의 또한 기쁨이 또한 위로와 또한 은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쁨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이곳에 왔을 때에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곳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곳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가 정말 5대양 6대를 돌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한테 한 가닥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곡의 찬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저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정말 삶을 포기할까 이런 고난의 순간들이 수없이도 많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어느 찬양 한 곡이 저를 이렇게 세우고 어느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세워가고 위로를 받은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송이잖아요. 이 방송은 누군가에게 나의 한 말씀이 정말 생명과 피와 그분의 호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저도 아까 첫 번째 강사님한테 은혜 받은 그 타임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 제가 좀 성격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경찰이다 그래요. 너는 형사다. 그러니까 누굴 보면 뭐부터 보이겠어요. 상대방의 어떠한 그 단점이라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로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사님한테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남의 단점만 보면 정말 사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좋은 점만 보면 다 덮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점도 많이 있어요. 전 그래서 좋은 점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담으려고 해요. 나쁜 점은 말을 하지 않고 본받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안 좋은 점까지도 원수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진정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그가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어떤 선을 베풀어도 그에게 대가를 바르지 않고 대가가 오지 않는 자에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노숙자나 장애인이나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것이 거기에서 진리를 이 말씀에서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비춰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입니까? 정말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이 낳고 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위해서 질책했습니까? 판단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자들이 가서 많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사도가 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예요. 저는 요즘에 이 빚진 자라는 찬양에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이 마음으로 굉장히 부르고 있어요. 빚진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누구한테 뭐라고 할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나눠줘야 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정말 그토록 사랑하셨어.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을 예비하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죠. 그러나 책망받은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책하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부족함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질책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칭찬해 주지 않는 그런 나의 모난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 잘했다. 딸아 나를 위해 고생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때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 많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교구장님 구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제가 그 영혼 구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에 지금 여기 인천이죠. 이 주안에 그 순복음교회가 주안에 있었어요. 그 넓은 광장에. 그 주안에 막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초신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또 저 태계원으로 이사를 시켜서 그 태계원에 저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전도 무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온 동네를 다녀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중화동 그 태릉 근처에 또 와서 교회를 옮겨서 그 태릉이 제 무대가 된 거예요. 전도의 무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간 저희 아들이 있는데 18살 때 그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유모차를 태우고 다니면서 불가능은 없는 것이에요. 그 유모차를 태우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밟으면서 아주 장소를 불문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게 하냐면 PC방을 못 들어가게 해요. 또 모텔을 못 들어가게 해요. 모텔은 왜 가봤냐면 저희 식구들이 주말이면 이렇게 외식을 하고 포천에 갈비집을 가고 가족끼리 조금 잠깐 여행하면서 온천도 하고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주일을 지켜야 돼요. 토요일이니까.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모텔을 들어가는데 가족하고 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욱 더러워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곳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몸으로 죄의 그 곳에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몸으로 그것을 정말 삶 가운데서 그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빛이다. 못해. 아주 더러운 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의 형상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절여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한테 굉장히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누구를 질책할까요? 그럴 자격은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빚된 자녀로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우리의 신부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빚된 삶을 살아내서 어둠을 극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 있으면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깊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된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더 사랑하시고 좀 더 견디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수고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랑한다. 수고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또 저는 천국에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신자 때부터 전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도 받고 싶고 상급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구 막 집사님들이랑 터지게 전도했어요. 막 전도는 제가 1등을 했어요. 왜냐? 그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한테 왔다면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며 영혼을 건지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유언처럼 우리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이름을 계수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계수하실 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옳은 행실로, 우리가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보배롭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내일도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